은 로마서 6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책으로 247페이지에 있습니다. 247쪽에 로마서 6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나요?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16절부터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복음의 기초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2주에 연속 걸쳐서 죄인의 비참한 운명과 하나님의 결정에 대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그 맥락에 같은 내용입니다. 네,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잊지 말자, 인간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Do not forget 이라는 영어예요. 잊지 말자. 미국 워싱턴에 가면은 그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에 의해서 학살당한 600만 명의 그 유태인들을 기리기 위한 홀로코스트 기념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박물관에 들어가자마자 입구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문구를 딱 들어가면 그 문구가 눈앞에 딱 보인대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 문구가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Do not forget 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잊지 말자라는 것이죠. 왜 이런 문구를 썼을까요? 왜냐하면 지난날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똑같은 역사를 되풀이한다라는 것을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의식 속에 새겨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과거에 그 끔찍하고 비참했던 그 암울했던 역사를 되풀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역사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말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잊지 말아야 될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역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이죠. 그 역사가 창세기 3장부터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그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역사의 내용이 여러분 무엇이죠?
이 역사의 내용을 잠시 설명해 드리기 전에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좋아하잖아요. 뭐 좋아한다라는 표현이 조금 어색할 만큼 물고기는 물 없이는 못 살죠. 그죠? 물고기는 물 없이는 못 사는, 물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고기가 왜 물을 좋아할까요? 왜 물 없이는 못 살까요? 너무 쉬운 질문인데, 이거 초등학교, 네? 네,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살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물고기는 물 없이는 살 수 없고 물을 좋아합니다. 물고기의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이 물고기의 생명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물고기가 물에서 사는 것이 자연스럽게 만들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는 네가 알아서 물 있는 데 가서 알아서 물이 있는 데를 찾아서 거기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그분은 완전하시다라는 것이 이런 장면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물고기를 물에서 살도록 그렇게 지으시기 전에 뭘 예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물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아멘. 그렇게 물을 예비해 놓으시고 물을 좋아하는 물고기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안에 살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완전한 지혜죠. 실수가 없으시죠. 물고기가 물을 좋아하듯이, 여러분 물고기가 물 없이 살 수 없듯이 인간은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 행복을 느끼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맞죠? 인간은 늘 끊임없이 죽는 그 순간에도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갈망합니다. 죽을 때는 편안하게 죽고 싶잖아요. 그래야 행복하잖아요. 그죠? 고통 없이. 그러니까 죽는 그 순간에도 인간은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죠. 왜 그렇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인간을 이렇게 보면은 되게 신기해요. 우리가 사는 집을 한번 보세요. 아무리 새 집이라도 뭐 최대 한 5년 이상 살면은 이사 가고 싶잖아요. 더 좋은 집으로.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그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의리의리하고 좋은 집으로 사람들이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가서 그냥 가는 게 아니죠.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집을 내 개인 취향으로 뜯어 고치죠. 인테리어 하죠, 한마디로. 동물 중에는 그런 동물이 있나요? 자기가 살던 집이 이거 지루해. 내 맨날 똑같은 이런 구조 속에서 살아야 돼? 하고 그 집을 뜯어 고치는 그런 동물과 짐승을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새 집은 인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똑같은 구조예요. 그죠? 새 집 보셨죠? 그 새 집이 점점 더 발전되고 새들이 그 안에 막 인테리어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인간만 그래요. 인간만. 네. 인간만 끊임없이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할 수 있게 되어지죠.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그런 존재로 지으셨다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원히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삶을 허락하셨는가? 물고기가 물 없이는 살 수 없어서 물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인간을 끊임없이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더라면 하나님은 그 영원한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는 삶을 허락해 주셔야만 하시죠. 그죠? 그래야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행복을 갈망하도록 만들어 놓고선 행복은 주지 않으셨다. 이거는 고문이잖아요. 고문.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셨는지, 어떤 방법으로 행복을 주셨는지, 어떤 방법으로 주셨다고 그랬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 있는 그분 안에서 누리는 그 완전한 기쁨,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죠. 하나님 수준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 안에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인간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얻는 삶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인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면서 누리는 그 충만한 기쁨과 동일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만남을 할 수 있도록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는 삶보다 더 큰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삶이 있다라고 했어요. 누가요? 사단이. 어떻게 하면 더 큰 만족과 기쁨을 얻는다라고 했죠?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보다 어떻게 하면 더 큰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이렇게 사는 삶보다 훨씬 더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있는데 그거는 네가 하나님이 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죠? 불가능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했죠? 너무 간단하고 쉬운 길을 가르쳐줘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한 단 한 가지의 순종하기 너무 쉬운 단 한 가지의 계명이 있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이 단 한 가지의 이 계명만 어기면, 그것만 따서 먹기만 하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이 되는 길이.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이 유혹 앞에 아담이 자기의 마음을 통째로 팔아 넘기죠. 여러분, 인간이 무언가에 자기 마음을 통째로 팔아 넘기면, 한 번 거기다 마음 팔아 넘기면 이 마음을 다시 이쪽 반대로 돌이키기에는 너무너무 쉽지 않아요. 아니, 불가능합니다. 쉽지 않은 게 아니라. 특히 사랑에 관해선. 사랑하는 대상에서, 이 사랑하는 대상에서 사랑이 끝나고 내가 이 사랑을 배신하고 누군가를 잘못된 거짓된 사랑으로 여기에 내 마음을 넘겼다 하면 죽었다 깨어나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웬만해선. 진짜 한번 죽는 경험을 해야 돌아올까 말까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성경에서는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 때문에 죄가, 성경이 말하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임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죄의 본질입니다. 죄의 본질이 뭐라고요? 인간의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두기 싫어서 거부하고 하나님을 몰아내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죄의 뿌리예요. 아담 안에 있던 인류는, 아담 한 사람의 생명 안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과씨 안에 몇 그루의 사과나무가 있는지 우리는 셀 수가 없잖아요. 그죠? 사과씨 하나가 땅에 심겨져서 한 그루의 사과나무가 자라면 그 사과나무 그루 안에 여러 개의 사과가 맺히겠죠. 그 여러 개의 사과 안에는 수많은 씨앗들이 있겠죠. 그 수많은 씨앗들이 또 땅에 심겨지면은 수많은 몇십 개의 사과나무 그루가 이렇게 자라나겠죠. 그 몇십 개의 사과나무 그루 안에는 몇백 개의 또 사과가 맺히겠죠. 그러니까 한 개의 씨 안에는 온 세상을 뒤덮고도 남을 만한 사과나무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아담 한 사람 안에 온 인류를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담 안에 있던 인류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동일하게 죄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죄인이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를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죄 따로 나 따로 구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되었다라는 거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에이즈 걸린 사람. 여러분, 에이즈가 걸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에이즈 바이러스와 나를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치명적인 암이 내가 걸렸다. 그런 순간 암세포와 나를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암세포를 떼어내기만 하면 될 텐데 온몸에 암세포가 전이되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그거 떼어내면 사는데 떼어내려면 다른 건강한 그 주변의 조직까지 다 떼어내야 되는 거예요. 암세포만 죽일 수 있어요. 엄청나게 독한 청산가리를 암세포한테 주입하면 암세포 죽겠죠. 그런데 암세포 죽이려고 내 몸에다 청산가리를 투입하면 어떻게 돼요? 나도 죽어요. 구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는 말은 얼마나 심각한 말이냐 하면 죄와 나를 따로 구분하여 떼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임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생명, 즉 우리의 인격 있잖아요. 지성과 정서와 감정 포함해서 정서와 의지. 원래는 우리의 이 생명이 인격이 원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어요. 그걸 통해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임하자 죄가 내 생명에 들어오자 내 인격이 내 지성, 정서, 의지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저항해요. 하나님을 싫어한다니까요. 죄인의 마음은 싫어할 뿐만 아니라 증오해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요. 이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반역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죄인은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본인 스스로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모시질 않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진짜 한 사람의 마음이 변화돼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을 마음 중심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의지나 최선으로는 결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정말. 그래서 이 죄가 가지고 있는 이 반역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해요.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 단순히 어려워서 안 읽는다고요? 이해 못해서 안 읽는다고요? 그거 다 뻥입니다. 속된 말로 구라예요, 구라. 여러분 대학 가려고만 해도 그 힘들고 어려운 그 풀기 싫은 수학 문제 붙들고 풀고요. 그 이해 안 되는 영어 지문 붙들고 씨름해요. 대학 가서 내 인생 조금 좋아진다라는 그 사실 한 가지만 해도 앉기 싫어하는 그 책상에 앉아 있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이 어렵고 이해 안 돼서 안 읽는다고요?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 죄가 가지고 있는 그 반역성 때문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가지고 있는 반역성이 우리의 삶에서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난다고 했죠? 이거 계속 반복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마음으로 내려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죠. 우리의 지식에 그냥 인이 박히도록 이게 새겨져야 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할지도 몰라요. 죄가 가지고 있는 반역성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우리의 현실 세계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죄를 짓기 전에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만족과 기쁨을 추구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죄인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죄의 본질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을 통해 인생의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인간이 그렇다면 어떻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죠?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을 특별하고 대단하고 위대하고 완전한 존재가 된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는데 나는 쟤보다 더 특별해, 나는 쟤보다 더 잘났어, 나는 쟤보다 더 위대해, 높아, 더 완전해, 이러한 존재가 된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것들을 자기 손에 넣으려 한다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죠? 사람들의 삶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태어나자마자 본성적으로 믿고 살아가는 메시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 메시지가 어떤 내용이에요? 내게 이것만 있으면, 내가 이렇게만 되면, 마치 사단이 아담을 향해서 했던 유혹 있잖아요. 네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으면, 저것만, 하나님만 버리면, 저것만 붙잡으면, 이렇게만 되면 너의 삶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야. 진짜 행복한 삶이 주어질 거야. 이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움직이는, 끌고 가는 메시지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내 외모가 이렇게만 생겼더라면, 내 이 코가 조금만 더 높았더라면, 내 이 눈이 조금만 더 컸더라면 사람들이 나를 특별하게 바라보고 나를 좋아해주고 그럼 난 진짜 행복할 텐데. 외모를 통해 자기 존재가 특별해지고 위대해지고 조금 더 완전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인생의 참된 만족과 기쁨이 어디에 달려있게 되어져요? 외모에 달려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외모를 바꿀 수 있는 성형이 삶의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신이 되어져요. 우상이 되어지고 결국에는 그 우상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이 출세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우상이 학벌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우상이 권력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우상이 성적 쾌락이 될 수 있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무언가의 우상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의 반역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죄인된 인간은 반드시 자기 존재를 특별하고 위대하고 완전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 그 어떤 대상의 노예로 살아가죠. 내가 무언가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나는 그것 없이는, 나는 저걸 갖지 못하면, 난 저걸 하지 못하면, 난 저기에 가지 못하면 나는 내 삶에는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없어. 거기에 길들여져 버려요. 이걸 조금 더 약간 상담 용어라고 할까요? 중독이 되어져 버려요. 거기에. 나는 저게 없으면, 난 이거 하지 못하면, 난 저길 가지 못하면, 난 저걸 가지 못하면 내 인생에, 내 마음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없어라고 생각하고 더 그거를 찾게 되고,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거기에 중독되어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나의 생각과 정서와 의지가 완전히 무력하게 되어져요. 그 우상 앞에 노예가 되어져요. 노예는 나의 의지가 없잖아요. 그죠? 예. 완전히 무력화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면 점점점 더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게 변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우상으로 삼든 이 우상의 자리에는 여러 번 선한 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자기의라고 그러잖아요. 목회도 들어갈 수 있어요. 목회 참 좋은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구제도 들어갈 수 있어요. 봉사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나란 존재를 특별하고 위대하고 잘나고 더 다른 사람보다 완전한 존재로 만들려고 한다라면, 그걸 통해서 내 인생의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려고 한다라면, 그것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그것의 노예가 되고, 그것의 노예가 되어지면 그 사람의 인격은 점점 더 이기적이고 포악스럽고 탐욕스럽게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 세상 배후에서 돈, 외모, 학벌, 권력, 성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너 이거 있어? 너 이거 없지? 너 이만큼 돼? 너 이만큼 가졌어? 이뤘어? 그러니까 네 인생은 별 가치 없는 거야. 너 특별해지고 싶지? 그럼 이걸 가져야 돼. 너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고 싶지? 그럼 이걸 붙들어야 돼. 라는 메시지, 거짓된 약속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TV만 켜면, 스마트폰만을 열면, 물론 그 안에도 유익하고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지 않은 심령은 그 마음은 어디로 향해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그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에 자동적으로 마치 철이 자석에 달라붙듯이 내 마음이 그 메시지에 자동적으로 달라붙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거짓과 속임으로 헛된 만족과 기쁨을 약속하고 있어요. 너 이걸 가지면 너 진짜 행복해질 수 있어. 너 이렇게만 되면 너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 라고 약속하고 있듯이 먼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그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뭐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은 뭐냐면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어라.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 말고 너를 창조하고 너의 삶의 모든 것을 예비해 놓은 나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한 이 약속을 믿어라. 인생을 통째로 나에게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너의 인생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될 거야. 이 약속을 하시죠. 여러분, 인간은 사단의 거짓된 약속을 믿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참된 약속을 믿고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된 약속을 왜 믿고 살아간다고요?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고 싶어서, 행복을 향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는 행동들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내가 이거 왜 하지? 사람들이 밤에 늦도록 막 술 마시고 막 나이트클럽 왜 가요? 그 지칠 텐데, 몸 상해가면서 왜 가요 거기에? 참된 만족과 기쁨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행복에 대한. 왜 그렇게 길을 쓰고 사회적인 신분을 높이 더 높은 곳으로 그렇게 올라가려고 해요? 황제까지 됐으면, 옛날에 과거에 로마 황제까지 됐으면 이제 다 세상 천하를 다 자기 손에 쥐어줬으면 이제 된 거잖아요. 거기서 만족을 못해요. 어떤 작업을 해요? 자기를 신격화시켜요. 왜 그 짓을 해요? 피곤하게? 참된 만족과 기쁨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사단의 거짓된 약속은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바는 너의 인생을 나한테 맡겨라.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약속한 내 말씀을 따라와라. 이해가 안 돼도 와봐라. 그럼 거기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 그 히터 좀 꺼주세요. 네, 네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비유했듯이 인생의 대학 들어가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 약속, 그 메시지 정도로만 우리가 그만한 무게 정도로만 받아들였더라면, 그 정도로만 믿었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성의 없게 하찮게 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멘이시죠? 듣기 불편하시지만 우리 아멘해야 됩니다. 예, 정직한 영이 살아납니다.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하나님 보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 머리로는 다 알잖아요. 이 진리를 다른 사람의 시선만큼만 우리가 신경 썼더라면 우리는 쉽게 죄악되는 길로 빠지지 않죠. 그죠? 아무도 안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이 진리만 내가 진짜 믿었더라면, 그 어마어마한 믿음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고 있는다라는 정도만 내가 그렇게 믿었더라면, 그렇게 의식했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쉽게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같이 도매급으로 묶어서 제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저의 이야기인데 뭐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죄송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만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죄의 반역성이에요. 그렇게 완악해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그렇게 죄인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는 단순히 하나님을 향한 반역성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그랬죠. 확장성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씨앗에 담겨져 있는 그 생명의 어마어마한 그 확장성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씨앗 하나 안에 사과 씨앗 하나 안에 온 세상을 뒤덮을 만한 사과나무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이 생명 안에 죄가 들어와 버렸으니, 그죠, 여러분? 원래는 죄가 있기 전에는 우리의 생명을 가지면 온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뒤덮을 만한 그러한 우리 안의 능력으로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정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뭐 말만 하면은 막 사랑이 뚝뚝 흐르고, 뭐 손만 댔다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막 나타나고. 원래는 우리가 그러한 생명으로 지음받았어요. 근데 그 생명 안에 죄가 들어와 버려서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죽었어요. 죄 아래 팔렸어요. 완전히 죄와 하나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확장성은 그대로 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성경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어요. 한 인물이 범죄함을 통해서 이 죄가 이렇게 무섭게 확장해서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는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죄의 증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거의 대부분 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그 중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여러분, 다윗이 어떤 인물이죠? 집안에서 하찮은 존재로 여김받아서 그 어린 나이에 광야에 홀로 양을 쳐야만 되는 그런 슬프고 외로운 소년이었어요. 청소년. 그런데 그 가냘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하찮은 그 아이가 그 광야에서 누구를 찾기 시작하냐 하면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다윗이 글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삶에 둘러싸여 있는 그 광야가 더 이상 자기를 초라하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하찮은 존재로 여김받았는데 광야에서 넌 양이나 쳐라 하고 나가면 그 무시당했으니까 그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그 안에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컸겠어요. 그죠? 자기 인생을 비관할 수밖에 없는 처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
외롭지도 않고, 그 광야는 사자와 곰이 출몰하는 데거든요. 여러분, 혼자 사자와 곰 만나면은 만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두려워지도 않아요. 사자와 곰이 양을 물어가면 쫓아가가지고 그 입을 벌려서 찢어서 양을 구해내는 이런 담대한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근데 이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울을 패하신 이유가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왕으로 세우시기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음에 다윗 앞에 펼쳐진 인생의 여정은 뭐였냐면 10년 이상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 시련과 고난의 시간이었어요. 그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다윗이 힘겹고 어렵게 꾸역꾸역 한 걸음 한 걸음 통과해 나가면서 다윗은 더욱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더욱더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자랐어요. 내 인생의 참된 만족과 기쁨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구나 라는 사실을 더욱 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전심으로 그의 인생을 맡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정말 진짜 순풍에 돛을 단 배처럼 그렇게 그의 인생에 하는 일마다 승리와 영광의 결과를 안겨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와 영광이 최절정에 달하던 그 순간에 성경은 이런 장면으로 그걸 묘사하고 있어요.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닐 때에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아주 여유롭게 유유자족하면서 그 승리를 만끽하고 있을 그때에 다윗의 눈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는 순간 마음 안에 다윗도 죄인이니까 죄의 정욕이 솟아나는 거예요. 뭐 우리야 같았으면 그냥 한 방에 넘어갔지만 다윗이잖아요. 다윗. 그 수많은 세월을 믿음의 시련을 통과했던 다윗이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생생하게 뭐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겪으면서 그 과정을 통과했던 다윗이잖아요. 근데 그 다윗이 은혜 안에 거하지 않자 자기의 승리와 영광에 취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어쩌면 점점 잃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그 마음 안에 찾아온 그 죄의 유혹, 죄의 정욕이 찾아오면 원래의 다윗이었다라면 얼른 그 자리를 피했겠죠. 얼른 그 자리를 도망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갔겠죠. 그런데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그 죄의 정욕에게 자기 마음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죄는 스스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거나 장악하지 못해요. 유혹은 할 수 있어요. 흔들리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지배해서 끌고 가고 넘어지고 쓰러뜨리게 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죄에 쓰러지고 넘어지냐면 우리가 마음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마음을 내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마음을 죄에게 열어주자 그 다윗 안에 있었던 죄가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이때다 해서 다윗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버립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자기 마음 안에 일어나는 그 죄의 그 정욕을 이끄는 대로 행동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여인을 알아보라고 그래요. 어떤 여인인지 신하들이 가서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지금 전쟁터 한복판에서 자기를 위해서 자신과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한참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충신인 우리아라는 장군의 아내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까지만 알았다 싶으면 멈춰야 되잖아요. 내가 미쳤구나. 내가 순간 내가 끔찍한 생각을 했구나 하고 멈춰야 되는데 멈추질 못하는 거예요. 이 죄가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죄의 정욕에 자기 마음을 내어주자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성적 관계를 맺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밧세바가 임신을 합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중에서 최고로 잘 믿는 선한, 온전한, 거룩하고 의로우고 깨끗한 왕이라고 소문나고 알려진 다윗인데 이 끔찍한 짓을 저지른 게 발각되어지면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이름은 한순간에 땅에 떨어지고 추락하는 거잖아요. 이게 두려워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진노보다 사람으로부터 받을 비난과 조롱이 두려워서 다윗이 이 사실을 덮으려고 합니다. 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우리아를 불러다가 전쟁 기간에 특별 휴가를 줘요. 그래서 아내의 집에다 이렇게 쉬라고, 그러니까 아내하고 관계를 가져서 밧세바가 임신한 그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 그 우리아 남편의 아이라는 것으로 여러분 이거 얼마나 교활한 거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어떤 흉악한 나쁜 놈이 한 게 아니라 다윗이 그랬어요. 근데 우리아가 얼마나 충신이었냐 하면은 집에 들어가질 않아요. 자기 부하들은 전쟁터 한복판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부하들이 있는데 그 부하들이 눈앞에 아른거리는데 어떻게 집안에 편안하게 자기 아내하고 그러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느냐 해서 밖에 텐트 치고 자요. 천막 치고. 다윗이 우리아를 보고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가슴을 찢고 자기의 이름과 자기 왕의 명예가 어떻게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자기를 처절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회개했더라면, 여기서 돌이켰더라면, 막 그 지점이 보이시잖아요. 여기서 멈췄더라면, 아니 그래도 수치와 조롱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여기서 그거를 솔직하게 자백하고 인정했더라면, 막 이런 지점들이 여러분 보이시죠? 다윗을 보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시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그치질 않아요. 어떻게 해요? 자기 손으로 피 묻히지 않아요. 이 흉악한 인간이 살인 교사를 저지릅니다. 요압 장군을 시켜서 전쟁터 가장 최전선 한복판에다가 우리아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 우리아가 열심히 싸울 때 니네들은 뒤로 빠져라. 그래서 싸우다 죽게 해라. 이걸 요압 장군을 시켜서 해요. 그래서 요압 장군이 그렇게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아는 죽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내 죄가 발각되지 않았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사람들의 눈에 내 죄가 들키지 않았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그리고 편안할 수가 없겠죠. 믿음의 사람인데 얼마나 그 심령이 괴롭겠어요. 힘들겠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무마시켰기 때문에 지나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 이게 죄의 확장성이에요. 우리가 죄의 조그만 기회를 열어준다면 죄는 그 조그만 기회를 자기의 것으로 삼아서 이 조그만 기회를 가지고 우리의 삶 전부를 다 삼켜버려요. 무시무시해요. 무서워요. 그래서 작은 죄 하나도, 우리 그런 농담도 있잖아요. 그 뭐죠? 어렸을 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진리예요, 진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보편적인 양심으로 통해서 깨달은 진리만 해도 깨닫잖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작은 죄 하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게 먹은 거라니까요.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하나님 될래요. 여러분 뭐 그게 심각하게 막 느껴지진 않잖아요. 그죠? 그게 죄의 뿌리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죄의 열매 행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죄의 확정성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내 무능함을 인정해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요. 이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내 힘으로 그걸 이겨보려고 해요.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로 그거를 극복해 보려고 해요. 해보세요. 되나? 안 돼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죠. 너의 힘으로는 죄를 절대로 못 이겨. 너는 죄 아래 팔린 존재야. 너는 무능해. 너로서는 할 수 없어. 너는 존재적인 죄인이야. 이 사실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더 예수님을 의지하는 심령의 상태가 되어지죠. 더 순간순간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서는 주님 은혜 없이는 저 살 수 없어요. 이 작은 것도 주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어요. 하루하루 주님 은혜 없이는 저는 한순간도 온전히 서 있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이 고백으로 우리를 이끄시죠. 근데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약한 그가 놀라운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지 않죠. 이렇게 비참하고 끔찍하게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하세요. 그 말씀 앞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의 귀에 들려오는 그 말씀 앞에서 다윗은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위대한, 그런 의로운 왕의 모습 뒤에 감춰놓은 자신의 끔찍하고 비참한 실체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 심령의 상태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시편에 보면은 내가 주님 앞에 토설하지 않을 때에 내 뼈가 쇠하는 것 같다라는 고백을 해요. 주님이 보고 계시다가 그를 말씀 앞에 세우시죠. 그 말씀 앞에 서 보니까 겉으로는 여전히 사람들 앞에 추앙받고 칭송받고 인정받는 왕인데 그 모습 뒤에 가려진 자신의 진짜 실체, 그를 보니까 마치 법정에서 사형을 언도받은 사형수와 같은 심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 인생에 남겨진 거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진노와 심판밖에 없구나.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치와 비난이 이전에는 두려웠는데 그걸 넘어서 말씀 앞에 서보고 나니까 이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밖에 내 인생에 남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리신 처분과 결정은 진노와 심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 사무엘하 다윗이 범죄한 내용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놀랍게도 일방적으로 그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가 한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말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게 참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나누다 보면 제 말이 어눌해서 자꾸 막 또 얘기하고 뭔가를 막 자꾸 덧붙여서 설명하고 싶은 이 안에 욕심이 일어나서 그런지 이렇게 자꾸 말씀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어차피 길어졌으니까는 조금만 참으시고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죠? 다윗이 깨어진 심령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토설하고 자백하는 그 순간 0.1초라 그러면 약간 그렇지 1초도 걸리지 않게 나단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죄를 사해 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막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자백했기 때문에 그것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죠? 다윗은 그냥 후회하고 있었어요. 다윗은 그냥 자기 죄의 무게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먼저? 하나님이 먼저 다윗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를 말씀 앞으로 인도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풀 은혜를 가지고 그를 찾아가 주셨어요. 받을 자격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밖에는 받을 수 없는 그 다윗을 향하여 진노와 심판이 아니라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셨어요.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고백할 수 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베푸셨다라는 의미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만큼의 죄도 하나님은 용납하실 수 없는 거룩과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죄인이 되어버린 다윗에게 여전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는 의미예요. 아멘이신가요?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죄인 중에 괴수인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을, 여기 보면은 너 왜 나를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예요. 죄는. 그런데 업신여기심을 당하신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진노와 심판을 마땅히 베푸셔야 하는데 그 진노와 심판을 베푸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약속으로 다윗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다윗, 내가 여전한 너의 하나님이 되어 올 거야. 내가 앞으로도 너와 함께하며 너의 선한 목자가 될 거야. 이 약속을 가지고,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가 주셨어요. 다윗이 이 은혜 앞에 이 은혜 앞에 서면 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자신의 비참한 실상, 그걸 더욱더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진노와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죠? 그 거룩과 공의, 죄를 반드시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죠? 다윗이 받아야 할 비난과 조롱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진노와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을 당신의 아들 자격이 될 수 없는 이 다윗을 아들로 삼으실 수 있는 이유는 다윗을 아들로 삼으시는 대신에 당신의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시편 51편이에요. 참회의 시라고, 다윗의 참회의 시라고 잘 알려져 있는 시편 51편을 제가 잠깐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여러분, 너무 뻔뻔하지 않아요? 저는 이 기도 읽으면서 어떤 땐 예전에 이런 생각 들었어요. 야, 너무 낯짝이 두껍다, 다윗이. 한 죄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지워달라고, 뭐 전당포에 맡겨놨다가 뭐 물건 찾아가는 놈처럼 자기 죄를 이렇게 지워달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정도의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죄의 행위를 가지고 죄라고 생각하죠. 보통 그죠? 내가 요 정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서 열심히 회개해주면 용서해 주시겠지라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뭐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으면 여러분 인간은 회개할 수 없어요. 진짜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다윗처럼 지으면 극단적으로 자기 삶을 그냥 포기하든지 아니면 다윗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 죄에 사로잡힌 채 다윗은 시간 지나면 동일한 아니 그 이상의 죄를 범했을 거예요.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염치 없지만 자기는 이런 기도할 자격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알지만 나를 보고 이런 기도는 안 나오죠. 그런데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이 알고 나서야 비로소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더 담대히, 더 간절히, 더 애통한 심령으로 하나님, 내가 잃어버렸던 주님을 향한 이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이전에 그렇도록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내 마음,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그런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가, 다윗에게 임했던 성령님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버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만족과 기쁨,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주의 영광을 우리가 잃어버렸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어떻게 어떠한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셨는지 그 사실을 알아 다윗처럼 이렇게 애통한 심령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다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종으로 살고 계신가요? 저와 여러분은 나의 삶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다고 믿는 그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의 종으로 살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에게 만족과 기쁨을 줄 거야. 그러면 거기에다가 나를 종으로 내어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약속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23절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생명이니라. 이 생명 안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과 선한 것과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나를 신뢰하면, 내 말을 붙잡고 의지하고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면 넌 생명을 누리게 될 거야. 할렐루야. 이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도 이 세상을 통해 저 여러분의 삶에 거짓을 약속하고 있죠. 이것만 있으면, 이렇게만 되면, 이 자리에 오르면 여러 가지 것들. 근데 그 거짓된 약속을 믿고 따라가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앞에 나와 있죠.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할렐루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 진리 앞에 벗어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를 지었더라도 열매가 작게 나타났을 뿐이지 그 뿌리 안에 담겨져 있는 죄의 반역성과 확장성은 동일합니다. 상황과 조건만 주어지면 어떠한 죄도 지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된 운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내가 너희에게 들려준 복음, 내가 너희를 찾아가서 들려준 그 은혜의 복음, 내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너희에게 전한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너희가 깨어진 심령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그것을 믿기만 하면, 붙들기만 하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정말 성령님을 통해서 더 깊이 더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다. 인간의 역사,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 앞에 반역된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지 않았는지 잊지 마십시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이루셨는지, 진노와 심판을 나에게 마땅히 내리셔야 불구하고 나에게 진노와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 되어줄게, 내가 앞으로도 영원토록 너와 함께 걸어갈 거야. 물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죄로 인한 그 결과를 하나님이 다 없애진 않으세요. 다윗도 이 죄 때문에 평생을 고생합니다. 그런데 그 고생을 하면 할수록 다윗이 무엇을 깨닫겠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 깨달아. 그 순간순간 내가 저지른 그 죄의 흔적을 내 삶으로 경험하면 할수록 그걸 통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붙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붙들고 가시는 그 은혜를 더욱 발견하는 이 놀라운 영광으로 다윗의 삶을 이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라는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